감사드립니다. 이제 다니엘서 연구 마지막 강의입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신학생들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신학생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마지막 강의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제 강의가 아닌데 시간이 좀 앞당겨졌어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강의하고 24년도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평가라고 할 것까지는 없고요. 네, 그래서 시험 겸 레포트 겸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강의한 이제 내용들 프린트물 참고하시고 또 각자가 이제 이해하고 이제 또 소화하신 그러한 이제 내용을 토대로 너무 어렵게 막 장황하게 쓰시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지난 시간에 제가 이렇게 정리해 드렸던 것처럼 핵심 이렇게 해서 본인의 이제 그 소화한 내용에다가 이렇게 쓰시면 돼요. 프린트는 그대로 이렇게 옮겨 적으려고 하지 마시고 강의한 그대로 하지 마시고 이제 본인이 이해하신 대로 핵심만 이제 적으시면 돼요. 분량은 자유롭게 하시고요. 그리고 제출 기한은 자꾸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마지막 종강 때까지만 서면으로 좀 제출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시간 충분히 이제 읽고 하니까 그 시간대까지 종강 때까지만 해서 이제 전사님께 제출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따로 기한 넘겨가지고 따로 막 이제 뭐 카톡으로 이렇게 보내주시는 분들이 이제 있는데 그러면 제가 힘들어요. 눈에 확 들어오지도 않고 저도 종이 세대랑 이게 잘 익숙하지가 않아요. 이게 뭐 핸드폰으로 보거나 이렇게 하는 게 그래서 꼼꼼하게 이렇게 읽고 자세하게 읽기 위해서는 서면으로 좀 부탁을 꼭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오늘은 이제 이거 나눠드린 프린트물 한 장짜리인데 이거 마무리 짓고 그리고 좀 쉬었다가 에스겔서 얼마 안 남았더라고요. 이제 읽어야 할 그 남은 장수가 그래서 그거 에스겔서 마무리 지으면 시간이면 몇 시가 되었든지 간에 일찍 끝낼게요. 아까 너무 무거운 가슴 아픈 말씀들을 하셔가지고 제가 어떻게 하면 기쁨을 드릴 수 있을까 일이 끝나는 것밖에 기쁨을 없겠나 그래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힘을 내세요. 웃으시니까 그걸 보면 오늘은 다니엘서 12장까지 이제 다 나왔고 성경에 이제 말씀된 종말 때 전쟁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왜 다루는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다니엘서 7장 다룰 때 이제 그 큰 바다에 하늘에서 바람이 몰려불 때 내 짐승이 올라와서 이제 싸움을 하잖아요. 그게 이제 내 짐승은 내 나라라고 다니엘서에서 이제 자체 해석을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신학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 내 짐승을 각각 다른 시대에 각각 다르게 등장하는 내 나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게 다니엘서 2장에 등장하는 금신상과 또 연결되는 부분 또 그러다 보면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다 보면 이제 문제가 좀 생겨요. 그래서 다니엘서 7장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이상의 핵심은 네 번째 짐승에서 올라오는 작은 뿔입니다. 말씀을 계속 드리잖아요. 그거를 신학적으로 로마로 걸어버리면
작은 뿔은 우리와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로마 시대 때 무섭고가나 서리빨 가진 네 번째 짐승을 로마로 걸어버리면 그 작은 뿔이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미 다 로마 시대 때 일어났던 그런 한 왕이겠죠. 그죠? 그런데 그 작은 뿔이 하는 모습을 보면 심상치가 않거든요. 그리고 종말론적인 그러한 내용이 그 다니엘서 10장에 다분히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이제 일어나게 되는 한일의 환란이 일어나게 되는 적그리스도의 국가에서 등장하는 이제 그 적그리스도라는 해석이 되어야지 이게 이제 종말론적으로 자연스럽게 해석이 되고, 그 이후에 이제 다니엘서에 기록된 전반적인 그 부분도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대번 다니엘서 12장 1절도 보시면 그때라고 하면서 개국 이래로 없는 환란이 있다라고 하는 표현, 그리고 미가엘이 이스라엘 민족을 호위하기 위해서 내려왔다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들이 다 마지막 때에 해당되는 그러한 종말론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누구든지 책에 기록되지 않으면 이제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다 종말론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 7장에 내 짐승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러한 그 전쟁의 목적은 뭐냐? 결국은 그 작은 뿔을 등장시키기 위해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그 전쟁을 일으키지만, 그 전쟁을 일으키는 주된 목적은 누구와 반드시 연결이 되어 있냐면 적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적인 관점에서도 보면 계시록에서는 이제 나팔, 7인, 7나팔, 7대접에서 이 나팔 대접에 초점을 맞추면 각각의 이는 징조로서, 나팔은 심판으로서, 이제 대접은 남아있는 모든 것들을 다 끝내는, 멸망시키는 그런 심판의 도구로서 이제 표현이 되지만, 결국은 그것이 제한적인 면에서는 인나팔 대접으로 표현이 되지만, 결국은 그 나팔 안에 또 여섯 번째 나팔이라고 하는 그 나팔을 통해서 또 유브라데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유브라데라고 하는 그 전쟁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얻고자 하는 목적이 뭐냐? 결국은 적그리스도를 세우기 위함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인류 종말에 등장하는 그러한 그 전쟁의 양상은 결국 무엇과 누구와 연결이 되어 있는가? 작은 뿔인 이제 적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를 마무리 지으면서, 그러면 또 12장 1절에서도 이제 전쟁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 전쟁, 영계의 전쟁인데, 그 영계의 전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향력이 이 땅으로까지 연결이 되잖아요. 땅에서, 하늘에서 있을 곳을 찾지 못한 사단과 그의 사자들이 땅으로 내어 쫓김으로 말미암아 땅에서는 화가 이제 시작이 돼요. 42달 짐승의 통치 기간으로 들어가게 되는, 성도들의 권세가 다 깨지게 되는 그런 환란, 대환란의 시간으로 이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 성경에서 여러 군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전쟁들을 통해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이제 등장을 하게 되며, 마지막 때에 그 전쟁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어야 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두루두루 살펴 이제 보는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나눠드린 프린트물을 보시면 이제 환란 이전부터, 그다음에 환란 들어가면서 환란 시작, 그다음에 환란 절반에 가서 중간, 환란 끝에, 그다음에 이제 환란 끝나고 나서 이제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 땅에는 이제 불심판이 일어나고 천여왕국 새 하늘과 새 땅이 조성이 되잖아요. 이렇게 이제 구분해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전쟁의 이러한 상황들, 이러한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해놨습니다. 구분해놨어요. 근데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왜 전쟁의 상황을 살펴봐야 되냐면 여러분들 다니엘서 9장 다룰 때 71회에 대한 기한에 대해서 이제 예레미야에게 70년에 대한 연수를 예레미야에게 이제 이렇게 열어주셨는데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읽다가 이제 그 70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거의 다 차가니까 급한 마음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할 때 엉뚱하게도 70년 포로에 그 끝나는 그거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72일이라고 하는 엉뚱한 그런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내 성과 내 거룩한 백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했다. 근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72일이라고 하는 기한은 사실은 우리 이방인과는 상관없는 기간이에요. 왜냐하면 내 민족,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그러니까 다니엘 기준으로 유대인들과 예루살렘 중심으로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이제 주신 기한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70일에는 유대인 민족 중심의 구속사적인 시간대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중심으로 왜 살펴봐야 되냐면 70일의 가운데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미 69일회가 이미 끝났다는 사실이에요. 유대인의 시간대 가운데 구속사 시간대 가운데 69일회가 이미 이제 지났어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한 일회가 69일에 대하면 바로 붙어 있게 되면 어떠한 일이 발생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69일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붙어 있으면 한 일회가 붙어 있으면 한 일회 후 7년 후에 예수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 이방인에게는 구원의 기회조차 없고 그리고 유대인들조차도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한 1년 동안 얼마나 또 유대인이 돌아오겠는가 이거에 대한 미지수. 그러니까 이방인은 이방인 나름대로 구원의 기회가 없고 유대인도 장담할 수 없는 그거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장차라고 하는 이 기간 이방인의 때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기간을 69일회와 이미 지난 69일회와 앞으로 오게 될 한일회 사이에 정확한 이 장차의 기간이 얼마의 기간인지는 모르지만 그 기한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한이 반드시 있다. 그래서 이 기한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기간을 통해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 구원받을 만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간, 이 기간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이제 구원을 이방인들에게로 돌린 기간.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을 버린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아무쪼록 실현하기 위해서 다시금 유대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이방인의 구원의 모습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깨우치는 기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영적인 암흑기, 지금 아직도 유대인들에게는 수건이 가려져 있는 듯한 그러한 형상인 거예요. 수건이 가려져 있어서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했을 때 그 얼굴에 하나님의 빛이 광채가 비치잖아요. 그냥 그것을 못 보게 수건을 가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수건을 벗겨야지만 그 안에 있는 실체를 볼 수 있는데 그 수건이 뭐로 인해서만 벗겨질 수 있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벗겨질 수 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다니엘서를 읽어도 해석이 안 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다니엘서를 못 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개인적인 그러한 구원이 아닌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돌아서는 그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국은 다니엘서가 해석이 되고 다니엘서가 열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시록과는 달리 다니엘서는 마지막 때까지 임봉해라, 봉함하고 간수해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임봉이라고 하는 건 항상 때와 연결이 되어 있다. 그 때가 되면
인복이 열린다. 그럼 그때가 언제냐? 유대인들의 시간대로 다시 오게 될 때, 한일에 남한이나 한일에가 이제 오게 될 때, 한일에가 유대인들의 시간대이지만 유대인들에게 다시 구원이 가게 되는 시간대이지만 우리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는 구원의 문이 닫히는 시간대. 그리고 한일에로 들어가는 시발점을 뭐 욕같이 들리네요. 죄송합니다. 웃으시라고. 예. 그 시작점을 알리는 대표적인 인물이 적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한일의 평화 조약을 체결하고 전쟁적으로 평화를 가져오는 인물로 딱 서야 될 때,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이제 알게 되냐면, 아, 이제 한일을 들어갔구나. 네. 환란으로 이제 들어가는구나. 한일에 이제 유대인의 시간대로 이제 우리 이방인의 구원은 끝났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게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통해서. 그리고 계시록 다룰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 가지 예수님의 재림을 알 수 있는 징조들이 있는데 그 징조들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핵심 징조가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가 적그리스도. 예, 적그리스도는 반드시 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가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의 회복이 결국은 한일에와 연결되니까.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말씀하실 때 선자 다니엘의 말한 바, 읽는 자는 깨달을지인저 멸망에 가져간 것에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이제 열리는 거예요. 비로소 환란 시기적으로 중단이지. 이제 적그리스도가 본색을 드러내는 시점 환란 중간 때 이제 그때. 그런데 이제 어쨌든 한일의 환란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쨌든 유대인들의 시간대에 이제 유대인들의 민족적인 회개가 그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제 스가랴서 14장, 뭐 12장 뭐 이런 데 보시면은 이제 막 유대인들을 회복시키는 어떤 그런 말씀들이 스가랴서 14장 이제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반드시 이제 국제적인 이제 지각 변동이 막 일어나게 돼요. 반드시. 예. 그래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제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한다. 예. 그래서 오늘은 크게 보면은 이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환란과 상관없이 한일의 환란과 상관없이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들이 있잖아요. 예. 그 전쟁들은 결국은 계시록 6장에서 두 번째 인 떨어질 때 붉은 마가 그 탄자에 의해서 손에 큰 칼을 화평을 제하여 부르는 죽이는 그 전쟁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작업인 거예요. 예. 여러 가지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 속담에 방구가 잦으면 똥이 나온다. 여러 가지 이러한 전쟁들이 있다 보면 결국은 예, 두 번째 인의 그 전쟁 인류 4분의 1씩 치는 예, 지금 전쟁이 일어난다고 해서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해야지는 그런 전쟁은 없잖아요. 아직은 그죠? 예. 그래서 계속해서 그러한 전쟁들을 통해서 이제 어떠한 전쟁의 양상으로 몰고 가는가 결국은 뭐예요? 환란 중간 때 여섯 번째 아파를 통해서 일어나게 된 유브라데 전쟁. 인류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된 3분의 1이나 되는 전 세계 인구를 죽이는 전쟁은 핵전쟁밖에 없는 거예요. 계시록에서도 기록되어 있는 묘사되어 있는 유브라데 전쟁에 대한 그 묘사는 핵전쟁에 대한 묘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예, 그러한 전쟁의 양상으로 계속 이제 가게 되는 구조예요. 예, 그래서 마태복음 24장과 이제 기타 종말의 징조로서의 전쟁을 먼저 보시면, 요게 이제 물론 환란 뭐 이전 시작 중간 끝 천년왕국 이렇게 딱딱 구분을 했지만 여러분 뭐 칼로 딱딱 자르듯이 이렇게 구분을 정확하게 할 수는 없어요. 대략적으로 예,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대략적으로 이제 나눈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거에 있어서 막 딱 이렇게 탁탁 자르지 마시기 바래요. 대략적인 시기가 이렇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일단 보시면 이제 환란 이전부터, 그러니까 여기서 환란은 여러분들이 뭐라고 생각하시냐면 이제 한일의 71회 가운데 유대인들의 시간대인 한일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일의 환란이 시작되기 그 전부터 계속해서 이제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 내전, 민족과 민족의 전쟁은 내전,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은 외전이잖아요. 이러한 전쟁들이 계속해서 이제 끊임없이 일어난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진행 중이고 있고. 그러다가 여기 보시면 이사야 이제 7절에 이 24장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된 종말의 징조를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어떠한 징조를 통해서 마지막 종말의 징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물어보는 거죠. 그랬을 때 첫 번째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보시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니까 미혹이 지금도 이단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지만 이제 마지막 정말 인떨어질 때 환란의 어떤 그런 시점과 연결된 그런 미혹의 역사는 여러분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 결국은 배도와 배교와 연결이 되는 미혹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렇죠.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럴 때 나는 그리스도와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첫 번째 이게 이제 일어나게 되는 환란 들어가면서 이제 첫 번째 일어나게 되는 이제 인과 연결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계시록까지 다 다뤘죠. 계시록 6장에 흰말이 등장했을 때 미혹의 역사가 일어난 땅의 짐승들로서 사람을 죽이는 계시록 자체적인 해서 6장 8절에서 땅 짐승이 흰말과 그 탄자와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미혹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전쟁을 오늘은 이제 주로 이제 초점을 맞추니까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과 두려워 말라. 이 난리와 난리 소문이 전쟁의 소문이에요. 전쟁의 소리인데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죠. 전쟁의 곳곳에서 이제 막 일어나는 이러한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다. 그러니까 처처의 곳곳에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전쟁은 이제 계속해서 이제 환란 전부터 계속해서 이제 일어나다가 한일에 딱 들어가면서 진짜 환란으로 이제 들어갈 때 그때는 이제 그 강도와 그죠? 범위와 횟수, 빈도 이런 것들이 그 전과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빈도, 횟수가 잦아지고 끊임없이 계속 일어난다는 거죠. 강도는 점점 세지는 거죠. 왜? 결국은 유브라데 전쟁의 핵전쟁으로 계속해서 가게 되니까 전쟁의 그런 양상이 점점 규모가 커지는 거예요. 사람들의 심리가 이제 핵이 터지든 말든 전쟁이 막 일어나면 지금도 솔직히 핵 버튼 하나 이렇게 눌러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막 사람들의 이제 마음에 이러다가 합성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막 불안감, 실질적으로도 막 터질 듯 말 듯, 터질 듯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유브라데 전쟁이 일어나는 시기는 정해져 있어요. 그 연, 월, 일, 시에 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연, 월, 일, 시 잘 읽으셔야 돼요. 그 연을 띄어서 읽어야 돼요. 그 연, 월, 일, 시 붙여 읽으면 안 돼요. 그래서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 라고 하는 이 전쟁의 부분도 이제 시간이 갈수록 점점 이제 징조로서 종말의 어떤 그런 심판으로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미 이거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근데 여러분들 이제 아셔야 될 게 한일해라고 하는 환란 들어가기 전에 환란 이전에 그런 상황들은 계시록의 인나팔 대접과 연결을 시킬 때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 인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인은 환란 전부터 떨어지는 사건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지금 전쟁이 막 계속해서 일어나고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주색하여 일어나는 일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면 무슨 이 떨어졌다는 얘기야? 두 번째 이 떨어졌다는 얘기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아직은. 예.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흰말, 붉은말, 검은말, 청황색 말의 영향력은 4분의 1씩 치는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인으로 이제 떨어지기 위해서 가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이러한 미혹과 전쟁과 이제 기근과 지진과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 뿐인 거지. 이제 진짜로 징조로서 인으로서 이제 나타나게 되면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러한 규모의 상당한 어떤 그러한 전쟁, 미혹, 예, 지진, 예, 기근 이러한 것들이 이제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인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계속해서. 예.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전쟁이 계속해서 이제 일어나는 거죠. 예, 환란 전부터. 그러다가 이제 환란이 딱 시작이 되면, 예, 환란이 시작되면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보면 이제 이인과 이제 연결이 되지만 징조와 연결이 되지만 요 프린팅을 해서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뭐예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환란 들어가면서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지만 본색을 드러내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 등장만 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환란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 적그리스도가 내가 적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세계의 평화를 실질적으로 가져다주는 정말 그 누구도 지금까지 이룰 수 없었던 큰 업적을 이루는 그러한 인물로 등장을 해요.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는 그러한 이제 가장 영향력이 큰 어떠한 그런 인물, 혜성처럼 등장하는 인물, 노벨 평화상감의 어떤 그런 인물이 등장을 한다. 근데 그가 결국은 이제 적그리스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 표현을 하잖아요. 누가 어떻게 하려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다. 여기서 배교는 뭐예요? 아까 마태복음 24장에 미혹하는 일이 먼저 있겠다. 계시록에서는 흰말과 그 탄자에 의해서 이제 미혹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과 연결이 되는 거죠. 항상 이제 배교하는 일이 있고 미혹의 역사가 있고 그 배교의 중심에는 누가 있는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란의 시작점은 이제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된다. 그리고 이제 환란 중간으로 가는 거죠. 예, 환란 절반. 예, 환란 중간 때 가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 본색을 드러낸 적그리스도가 본색을 드러내지 않은 적그리스도가 환란 중간 때 본색을 반드시 드러내게 된다. 그 말씀이 이제 9장 27절 다니엘서 9장 2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9장 27절을 보면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이건 이제 한일해로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가 그 일의 절반에 환란 중간에 가면 그때까지 드렸던 허용했던 제사와 예물을 어떻게 한다? 금지한다. 금지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선다. 어디에 서게 되는가? 하나님의 성전에 자기를 가리켜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 시점이 환란 중간 때라는 거죠. 그런데
이 환란 중간 때 적그리스도가 본성을 드러낸 적그리스도가 군대를 이끌고 하는 일이 있어요. 누가복음 21장 2절에 보시면 너희가 예루살렘의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지금 누가복음 21장 20절의 이 말씀, 그때 너희가 예루살렘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는 그때가 언제예요?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는 그때 다 같은 시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때가 환난 중간 때거든요. 아까 다니엘서 9장 27절에서 환난 중간 때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지금까지 드렸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포악하여 니은 날개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선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때예요. 그 시점이에요. 환난 중간 때. 그러니까 본성을 드러낸 적그리스도가 군대를 이끌고 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을 쳐야지만 7번째 머리가 되는 나라로 서게 되는 거예요. 7머리 10뿔 가진 짐승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적그리스도가 7머리라고 하는 거는 이제 7번째 머리가 되는 나라로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이 머리가 되는 기준은 반드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잡고서 등장을 해야지만 그 7머리 안에 드는 기준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이제는 뭐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날에 나라를 되찾잖아요. 이름 되찾았고, 그죠? 이스라엘 나라가 존재해 있어요. 그 전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없었잖아요. AD 70년에 멸망당해서. 그죠? 그러니까 굳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잡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라 자체가 없으니까. 근데 이스라엘이 육적으로 회복을 하면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낸다라고 하는 것이 말라 죽었던 무화과 이스라엘이 멸망당했던 이스라엘이 육적으로 회복을 한다는 거예요. 나라를 되찾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서부터 이스라엘의 독립을 기준으로 시점으로 해서 종말의 재림의 징조들이 마구마구 쏟아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왜 그런가? 이제는 육적으로 등장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를 잡아야 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존재하고 있는 거잖아요. 적그리스도 입장에서. 그죠? 그리고 항상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 모든 사건들이 다 맞물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언약을 깨고 한일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던 언약을 적그리스도가 스스로 깨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깨고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진격을 해서 결국 예루살렘은 멸망에 가까워진다. 이 말씀이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스가랴서 12장에 보시면 2절에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이 말씀 자체가 시기가 환난 중간 때 일어나는 그 말씀이 기록된 거예요, 여러분.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다.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러분, 혹자는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할지도 몰라. 아니, 스가랴서 12장이 어떻게 환난 중간 때 그때의 일이냐? 적그리스도가 군대를 이끌고 와서 뭐 하는 전쟁이냐? 수없이 이스라엘 구약 시대 때 실제로 많이 점령을 당했고 하는 그 하나의 그 과정 그때의 일이지 이걸 정말적으로 해석을 하냐라고 말하시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 보세요. 12장 3절에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의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겠다. 모든 민족이라고 하는 표현.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르고 보인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하나를 치기 위해서 천하 만국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온 때가 있었냐고요. 실질적으로 없었잖아요. 여러분 뭐 애굽이면 애굽 한 나라, 아수르면 아수르 한 나라, 바벨론이면 바벨론 한 나라 이렇게 온 거죠. 천하 만국이 예루살렘을 치기 위해서 모였다라고 하는 표현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표현을 쓸 수 있는 시기가 환난 중간 때라는 거예요. 본색을 드러내고 언약을 깨고 한일의 언약을 깨고
본색을 드리는 적그리스도가 군대를 다 이끌고 땅의 임금들과 군대들을 다 이끌고 예루살렘을 진격을 해서 포위하니까 이때 이제 일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또 전쟁의 양상이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심의 전쟁의 진행 상황을 보면 예루살렘 중심으로 계속해서 전쟁의 기운은 끊이지 않는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전쟁이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전쟁들이 계속해서 발발을 한다.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 에스겔에서 마치 이제 성경 통독할 때 에스겔서 38장, 39장을 읽었어요. 그래서 이 보시면 에스겔서 38장, 39절은 우리들에게 어떠한 말씀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는가? 보시면 여기에 마곡 땅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이제 곡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여기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곡에게로 얼굴을 향하여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하면서 쭉 이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또 39장에서도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너는 고객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실 때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그러니까 뭐예요? 계속해서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이 곡과 마곡이 하나님을 대적을 하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어떤 그런 모양새를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 곡과 마곡을 누가 대적을 해요? 하나님께서 곡과 마곡 내가 너를 대적하겠다. 내가 너를 아가미로 반드시 꿰고 내가 너를 찢겠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뭐냐? 이스라엘 중심으로 여러 가지 전쟁이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에스겔서 38장 39절은 여러분 어떠한 말씀이냐면은 어떠한 근거를 주는 말씀이냐면은 계시록 여러분 20장에 보시면 계시록 20장은 여러분 어떤 말씀입니까? 천년 왕국이 여러분 이제 시작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여기 보시면 용을 잡으니 예빼며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경에 던져놓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왕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한다 라고 하면서 사단을 가둬놓고 무저경에 가둬놓고 100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가둬놓고 임봉을 해서 나오지 못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천년 왕국이 시작이 되는 말씀을 이 계시록 20장에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반드시 잠깐 모이는데 쭉 하다가 이제 20장 7절에 보시면 천년이 참해. 그러니까 천년이 끝난 거예요. 계시록 20장에서는 천년 왕국의 시작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지만 천년 왕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천년 왕국, 메시아 왕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어디를 보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토록 갈망하는 메시아 왕국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장들이 있잖아요. 이사야 11장, 이사야 65장 이런 데 말씀에 천년 왕국, 메시아 왕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계시록 자체에서는 이 천년 왕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작점, 어떻게 시작을 하느냐, 어떠한 양상으로 시작이 되느냐, 그리고 천년이 차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천년이 차면 사탄이 옥에서 놓인다. 사탄이 옥에서 놓였어요. 무저항에서 놓였어요. 그 다음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보면 나와서 땅의 사방. 여기서 땅은 어떤 땅입니까? 여러분 이때는 이미 뭐예요?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고 나서 이 땅이 불로 심판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새롭게 조성된 이후의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 20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땅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아니에요, 여러분. 천년 왕국에 새롭게 조성된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 땅의 사방 백성, 천년 왕국의 백성들을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비치리니 그 새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여러분 사단의 가장 주된 역사는 미혹이잖아요. 미혹. 그죠? 미혹으로 시작해서 미혹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벨이 첫 순교자잖아요. 여러분, 아벨이 왜 첫 순교를 했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문제로 가인의 시기를 받아서 죽임을 당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은 첫 순교 아벨이 예배를 말미암아 죽은 것처럼 마지막 때도 예배 때문에 순교를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미혹으로 시작해서 미혹으로 끝나는 사단의 역사. 그러니까 제일 먼저 1천년에 감금돼 있다가 이제 천년왕국 끝 무렵에 사단을 놓아주게 되면 제일 먼저 나와서 하는 일이 천년왕국의 백성들을 미혹을 한다. 근데 이 미혹에 걸려 넘어지는 그 수가 바다에 모래 같다. 바다에 모래 같다라고 하는 표현은 많다라는 거예요? 작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많다라는 표현이잖아요. 엄청난 많은 수의 사람들이 이 미혹에 걸린다. 그런데 이 미혹에 걸리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다 걸리는 것이 아니라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대상자들은 두 부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부류는 첫째 부활자인 순교자들.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왕노릇하는 자들. 그죠? 예. 그리고 두 번째 천년왕국에 들어갈 두 번째 대상자는 예수님 재림 때까지 살아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살아남은 사람들. 신부된 성도들, 공중으로 들림받아서 흉고된 성도들. 이면 유괴몸 가지고 그대로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땅의 사방 백성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유괴몸을 가지고 회복된 몸으로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그들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거룩한 씨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씨는 그 안에 생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이사야서 65장의 말씀에 기록된 거에 보면은 천년왕국에서 태어나는 자녀들이 있어요. 소생들이. 그러니까 신분의 성도들을 통해서 유괴몸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간 성도들을 통해서 천년왕국의 자녀들이 태어나는데 그 천년왕국에 태어난 그 자녀들은 한 번도 미혹을 경험한 세대가 아니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금수저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눈 떠본 천년왕국이다. 얼마나 황홀합니까, 여러분? 근데 천년왕국에 이미 들어간 사람들은 누구예요? 죽음으로써 순교로서 믿음과 신앙을 증명한 첫째 부활자. 그들을 말할 것도 없고 이미 죽음으로써 믿음과 신앙을 증명한 사람들이고 이미 이기고 승리한 자들이고 그리고 살아남아서 하늘의 환란을 대환란을 통과하고 휴거되기까지의 그 사람들도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이기고 들어간 자들이에요. 그들이 걸리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태어난 자녀들, 한 번도 사단의 미혹에 걸리지 않은, 사단의 미혹을 경험하지 않은 그 자녀들을 미혹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표현에 보면은 땅의 사방 백성이라고 하면서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표현, 아까 어디서 들었어요, 여러분? 에스겔서 38장 39절에서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래서 에스겔서 38장 39절은 천년왕국 끝에 사단이 미혹해서 걸리는 곡과 마곡에 대한 해석의 열쇠를 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그럼 뭐냐? 여러분 보세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마곡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예수님을 재림의 여기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로 표현되지만 계시록에서 보시면 재림하신 그 예수님 천년 왕국에서 이미 왕권을 가지고 메시아 왕국의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 대신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소, 모여있는 그 땅, 이거를 마곡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에스겔서 38장에서도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모여있는 곳을 마곡 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 곧 고개에게로 얼굴을 향하여 하면서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이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곡은 어떠한 표현이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 계시록적인 천년왕국 끝에 일어나는 곡과 마곡 전쟁의 표현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에 대한 표현을 곡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고 그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모여있는 땅 보시면 이스라엘을 침략함으로 전쟁이 시작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 38장 12절에 보시면 물건을 겁탈하면 노력하리라 하고 네 손을 들어서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이 누굽니까? 예루살렘,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친다라고 하는 표현. 그리고 18절을 보시면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곡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이 무리들이 그죠? 예. 대적하기 위해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쳐들어오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을 치겠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편이 되어서 그들은 대적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서 38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 결국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전쟁의 양상이에요. 8절에서도 보시면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라고 하는 표현. 그리고 16절에서도 보시면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끝날, 말년, 끝날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곡과 마곡이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치러 왔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한다라고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39장 2절부터 7절 말씀을 보시면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무기를 가지고 그들이 온다 하더라도 그 무기를 떨어뜨리겠다. 네 화살을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리니 너와 네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어떻게 된다? 엎드려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 먹게 하리니 내가 빈들에 엎드려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내리니 여호와의 불을 하나님 대적하는 무리들이 모여있는 땅에 내리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싸워주시겠다라는 거죠.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세계 열방은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하나님 대적하는 무리들이 군대를 이끌고 왔지만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그거를 보고 오히려 세계 모든 민족들이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알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마곡의 이 예언에 기록된 전쟁에서의 승리는 이스라엘이 가져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전쟁으로 인해서 국가 마곡의 전쟁으로 인해서 어떠한 결과가 이스라엘에게 일어나는가. 39장 28절에 보시면 전에는 내가 그들을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할 거니와 후에는 그렇죠. 내가 그들을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다.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지금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살았잖아요.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서 이스라엘 민족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한다.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내가 여호와 자기들이 하나님인 줄을 아니라.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한다.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습니다.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을 이스라엘에게 부어주리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스라엘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회복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 때 반드시. 한일회로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에게는 회복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다시 구원이 결국은 유대인에게로 간다는 거죠. 나머지 한일회가 이제 그 언약을 통해서. 그래서 결국 이제 환란, 그러니까 이 환란 들어가기 전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 각국의 이러한 전쟁 나라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막 치는 이런 전쟁의 양상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전쟁들을 보시면 뭐예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러다 핵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전쟁이 일어날 듯 말 듯 하지만 전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반드시 그 전쟁에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핵전쟁이 일어날 듯 터질 듯 말 듯 하지만 그 모든 시기를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쟁을 통해서 적그리스도와 다 연결이 되고 있으니까 그 전쟁을 이용해서 적그리스도가 본색을 드러내는 확실한 네 번째 나라가 서게 되는 그 과정이 그 전쟁 환란 중간에 일어나는 전쟁을 통해서 나오게 되니까 지금 전쟁을 일으킬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딱 그 정해진 그 연, 월, 일, 시에 일어나기로 예비된 그 전쟁이 하나님의 주관에 하나님의 시간에 의해서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 이 전쟁으로 세계대전이 금방이라도 일어날 것처럼 보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러시아와 이집트가 중동을 도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는 일들이 이 국가 마국 전쟁의 표현에 된 그거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뭐 이런 표현을 하세요. 보시면 뭐 이 메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모스크바, 뭐 두발왕, 드발스키 뭐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지명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일어나게 되는 전쟁 양상을 보면 확인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러시아와 이집트가 이제 연합을 이루고 이스라엘 중동을 도와서 항상 팔레스타인과 이제 이스라엘이 항상 이게 대치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지만 결국은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고 그 전쟁에 이 국가 마국 전쟁을 통해서 결국은 핵전쟁이 성큼성큼 앞으로 다가오게 되는 핵전쟁의 기운이 전 세계적으로 감돌게 되는 전쟁의 배경이 국가마국 전쟁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 그리고 이 국가마국에 대한 개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계시록에서 환란 천년왕국 끝에 일어나는 그 국가마국에 대한 설명,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모여 있는 그 땅, 국가마국이라는 표현을 이 예시계에서 따온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니엘서 7장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봤던 거, 다뤘던 거. 다니엘서 7장은 여러분들 내 짐승에 초점 맞춰진 거죠. 환란 중간 때 어떠한 나라가 이제 패권을 가지고 등장하느냐, 머리가 되는 나라냐. 결론적으로 어떠한 나라가 7번째 머리가 되는 적그리스도의 나라로 등장을 하느냐. 그거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네 번째 올라온 짐승, 무섭고 강한 철이빨 가진 짐승, 앞에 나온 세 짐승을 다 발로 밟고 부서뜨리는 그 짐승, 가장 강력한 짐승, 그 짐승이 7번째 머리가 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환란이 시작점에 볼 때 적그리스도가 한일 언약을 굳게 함으로 평화를 조약을 맺고 등장을 하고 환란 중간 때 내 강대국들에 의해서 내 나라, 내 짐승에 의해서 결국은 세계 3차 세계대전이 발발한다. 왜냐면 나라로는 내 나라이지만 그 내 나라를 중심으로 모든 세계 나라가 다 연결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세계대전이 되는데 이것이 결국은 적그리스도의 등장 배경, 7머리 10뿔 배경이 되는 이제 싸움이고 그리고 이 전쟁을 통해서 적그리스도가 나라를 얻게 되는 거죠. 네 번째 나라, 네 번째 짐승을 통해서 적그리스도가 나라를 얻고 본색을 확실하게 드러내게 됩니다. 권세를 받아서 이레의 절반에 이제 드러낸다. 본색을 드러낸다. 잠프하에 누인 물건, 우상을 이제 요 전쟁을 이용해서 적그리스도가 세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 하늘 전쟁까지만 보고 좀 쉴게요. 하늘 전쟁은 이제 다니엘서 12장 들어가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난다. 이 전쟁을 통해서 이제 환란이 있다. 이 환란은 개국 이르러 없는 환란이다. 여기서 그때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결국은 이제 환란 중간 때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미가엘이
대군과 함께 이스라엘 민족을 호위하기 위해서 내려옵니다. 하늘의 악한 영,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이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을 대적을 한다. 하지만 결과는 뭐예요? 계시록 11장에서 보시면 사탄이 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서 있을 곳을 찾지 못해서 땅으로 내어 쫓기는 42달 대환란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시작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늘 전쟁, 영계의 전쟁을 통해서 결국은 뭐예요? 땅에 화가 일어나게 되고 대환란에 들어가는 시작점을 알리는 그러한 부분이다. 이때 마태복음 24장에서 표현은 이제 잔파의 밀물건이 이제 의지하여 서게 되는 때, 그리고 유대에 있는 자들 산으로 도망가야 할 때, 그리고 해를 옷 입은 여자 교회들은 독실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야 할 때, 그곳에서 1260일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보호와 양육을 받아야 할 때, 이게 다 맞물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하늘 전쟁까지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유브라데, 아마겟돈, 곡과 마곡 전쟁, 이거 잠깐 쉬었다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